자,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웨스터민스터 수요일 문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은혜의 외적인 수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 도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 중에서, 외적인 수단 중에서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성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은 이와 같이 이제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소망하는 바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나의 것으로, 또 우리 공동체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은혜의 외적 수단의 마지막 수단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수요일 문답에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그 이름이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종교 행위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떠한 형태로도 그 누구로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모든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찬은 누구 때문에 성찬이 우리가 성례를 행하게 되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니까 난리가 나 있죠. 남아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엉켜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또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 그 틈에 오면은 그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꾸짖으셨죠.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너희 믿음이 이렇게 없어야 되느냐.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셨어요. 반면에 사단은 항상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시험하고 그리고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근처에서 늘 끊임없이 틈을 보는 겁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 생활이 참 은혜롭게 뜨겁게 그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는 분들에게는요,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문제가 올 듯 하다가 그냥 스스럽게 싹 풀어져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인생을,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를 너무 정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즉, 기도는 교회 나가서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도는 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놓고 우리가 걸어가도, 밥을 먹을 때라도, 또는 설거지할 때라도, 우리가 늘 일을 할 때 늘 우리가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는 좀처럼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또는 금요 기도회, 또는 부흥 집회, 또는 새벽 기도회, 이 기도에 나와서 그때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좀처럼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생각을 잘 안 해요. 고민만 하죠. 고민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탄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정식으로 인식을 하고 직면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저녁 오후에도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들어오질 않아요. 컴퓨터가. 그러면서 그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전원도 뽑았다 켜고 여러 가지 그 기계적인 문제들이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막 프로그램이 엉켜버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모니터에 연결된, 컴퓨터에 연결된 선을 뽑고 그 여분으로 있는 옆에 있는 모니터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또 다른 컴퓨터로 옮겼는데 이게 또 프로그램이
그것도 또 역시 엉키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PPT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왜 갑자기 컴퓨터 2대가 다 이게 문제가 생겼지? 이러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상하다. 하루 이틀 전에 저의 마음이 이유 없이 힘들어지고 다운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컴퓨터가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난치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컴퓨터는 제대로 작동할지어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뭔가 전환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컴퓨터가 그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저 안에서 모니터가 고장난 것은 어떻게 해야지? 프로그램 다 엉켰는데 이거 막 또 고민스러웠는데 그거는 모니터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모니터가 뭐 망가졌으면 모니터를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 그렇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그거죠. 오늘 저녁에 이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따끈따끈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내 머릿속에 엉켜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들이 그냥 풀려버려요.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되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던 것들도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심령이 상하기 시작을 해요. 심령이 상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뭘 하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크신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이 기도는 늘 기도의 채널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채널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남북 간에 군사 통신선이 있죠.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점검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중간에서 그 통신선이 타가서 끊어질 수도 있고 단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의 그 연결선이 늘 잘못되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그리고 늘 그 연결선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기도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 실생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한 라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수화기만 딱 들으면은 하나님하고 직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수단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수단을 잘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기도는 늘 끊임없이 기도는 언제 시간 정해놓고 물론 기도의 방법이 있어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결단하는 기도, 뜻을 정하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이 기도는요 늘 24시간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늘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